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나는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나는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바람입니까? 아니요. 나는 루아흐, 바람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 즉 성령입니다. 나는 태초부터 있었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창세기 2장 7절.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였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장 9절. 성자 예수님의 예고를 따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도행전 2장 2절. 성령은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인격체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자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하늘로 다시 승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남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당신은 지금 하늘로 올리우지만 너희들은 이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내주실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예루살렘은요, 우리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여 교회를 떠나지 말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바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그 교회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의 몸으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이야기고, 결국 주의 사역을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00년 전에 그래서 삶에 지친 수많은 영혼들이 2000년 전에 삶에 지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었었고, 또 병도 고쳤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았고 평안과 기쁨과 회복과 생명까지 얻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몸된, 주님의 몸됐다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못 뵀던 그 당시나 지금 2000년 후 성령께서 임하신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교회 안에 생명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결국은 마귀에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기에 그곳을 떠나지 말라,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곧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에서 멀리하지 마라. 그곳에 늘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인 거죠. 구약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여러 번 등장하죠.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째는 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산은 원래는 뭐예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산이었습니다. 모리아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데리고 갔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서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자기의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눈에로도 안 아플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손에다가 칼을 들고 각을 떠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것을 급하게 멈추게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시고 그 아들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아들 대신 그 옆에 뿔이 걸려있는 순정을 잡아다가 대신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모리아산입니다. 교회는 이 아브라함의 헌신과 순종과 같이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 만대의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예루살렘은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입니다. 즉 이 모리아산 위에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하는 마당이 있었어요. 자, 이 말씀은 또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죽기 직전에 자신의 치세를 좀 드러내고 싶었는지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뭐합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에 인구조사를 끝까지 하겠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구조사를 끝냈는데 사실은 뭐예요?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나 센지, 자기가 얼마나 큰 나라의 왕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함을 아시고 그것을 꺾으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버렸어요. 역병을 주어버렸어요. 지금 코로나처럼. 자,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자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단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그 모리아산의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좋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제단을 쌓자. 그래서 아라우나에게 그 돈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샀죠. 원래는 그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합니까? 그냥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냥 줄 테니까 거기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솥까지 줄 테니까 그걸 잡아서 제사 지내십시오 왕이시여. 안 된다.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니까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을 치르겠다는 거죠. 공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 50세겔에 그 땅을 갖다가 타작마당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은 50세겔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50세겔이면 한 세겔이 4일치 품삯이니까 40만 원이라고 치면 50 곱하기 40, 약 2천만 원 정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샀어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 그 타작마당이 있는 그 산을 사는데
은도 아니고 은 50세겔이 아니라 금 600세겔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금은 15배예요. 은에. 그러니까 600 곱하기 15 곱하기 4일치 품삯이니까 40만 원 곱하니까 약 36억이에요. 약 36억의 돈을 주고 그 번제단을 세울 수 있는 아라우나의 그 땅을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틀려요. 왜 사무엘 하에는 은 50세겔이라고 했는데 역대상에는 왜 갑자기 금 600세겔이냐 바뀌었냐? 그게 아니라 마당의 값은 50세겔이고 그 전체 상 값은 600세겔인 거예요. 금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내린 그래서 그 재앙이 어떻게 됐어요? 거두어졌다. 여러분 거저준다는데 굳이 돈을 주고 산 이유는 즉 혹시라도 나중에 이 사람이 이것을 되물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못을 딱 박는 거예요. 막벨라굴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죽자 사라가 죽자 샀죠. 그때도 그냥 주겠다 그랬어요. 그 주인이. 그런데 돈 주고 그 땅을 사서 그 동굴을 사서 자기 가족의 묘로 사용했죠. 왜? 배불리지 않기 위해서요.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걸 주었다고 생색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배불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번제로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재물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에 그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재앙을 거두시고 다윗에게 다시 용서의 복을 허락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곳에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리고 그들과 다시 화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마라. 반대로 교회를 가까이 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전쟁을 많이 했던 다윗을 통해서 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 가지고 지었던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를 드렸습니다. 소제와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그래서 그 모든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음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자,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구별하여서 우리 예수만교회를 구별하여서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 눈길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는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소망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이 있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입니다. 왜? 이곳에 그분의 마음이 있어요. 이곳에 그분의 눈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별하시고 그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먼저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위로와 또 새 힘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의 공식 예배에 참석하는 전통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 노예 해방을 해서 유명하지만 또 하나 그는 예배하는 일을 갖다가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너무나 바쁜 가운데서라도 항상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가서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마다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 앞에 부담 줄까봐
강대상 옆에다가 이것처럼 조그만 문이 있어서 방이 하나 있는데 문을 옆으로 열어놓고 거기 앉아서 병원들하고 거기 앉아서 예배를 혼자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빠지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합니다. 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눈길과 그 마음이 있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헛되게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식 예배에 참석하려는 그 열심, 그것이 바로 헌신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와 같이 생명이 정말 위중에 달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나와 예배하는 숫자는 20%요. 교회 나오지 못하는 숫자가 더 많이 있는 이 시간이라도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지금은 작은 몸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라도 영과 진리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을 짓고 나와 진리 하나님께 드렸던 그 봉헌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곳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 공식 예배를 정말로 참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방역당국에서 몇 가지 정해놓은 룰이 있죠. 특별히 이 종교 그 단체들,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은 앞에서 우리 신영길 안수집사님이 강조 늘 합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이유는 방역당국 지침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꼭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20%만 모여서 예배를 하십시오. 본당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20% 또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2층 또 비전홀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합쳐서 20%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예배만 모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모임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애찬도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요 정수기도 쓰지 말라고 할 정도예요. 정수기를 같이 쓰니까 정수기도 쓰지 마세요. 이게 법이에요 사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공예배라고 하고 가로쳐 놓고 보니까 세 가지 예배가 공예배래요. 뭐냐면 주일 예배,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수요 예배, 또 뭐가 있어요? 새벽 예배. 이 세 가지만 하라고 가로를 쳐놨더라고요. 여러분 공예배는 세상 사람들도 주일만 공예배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수요 예배도 공예배고 새벽 예배도 공예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새벽 예배 빠졌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보니까 새벽 예배까지 포함했더라고요. 여러분 공예배를 갖다가 중요시 여기십시오. 그런 교회가 동합니다. 그런 나라, 그런 개인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면 두 번째 뭐냐면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장소에서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두 번째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BC 950년 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950년 전에 누가 있었느냐면 바로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나라를 통치했어요. 즉 예루살렘의 수도를 세운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도로 만들어 놓고 자기 성전만, 자기 집이죠. 왕궁만 지어놓고 말아버리지 아니하고 뭘 짓고 싶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오는 일에 열심을 부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으려다가 하나님이 멈추게 해서 솔로몬이 지었죠.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어린 목동의 시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시편 150편 중에서 약 70에서 75편이 누가 지은 시예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거의 반을 다윗의 시편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앞에 있는 목사의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성도의 것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법으로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자꾸 쓰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갖다 잘 못 쓰게 된 것이 참 안타깝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교회요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되어 있어요. 이 진리란 말이 빠졌네요. 진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느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지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과 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구원의 진리가 있고 또 도덕적인 원리가 있고 인간의 선한 삶을 위한 모든 원리가 말씀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구원의 진리여야 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플러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만 비껴나가도 안 돼요. 가끔 보면 자꾸 세상적인 삶의 원리나 도덕적인 원리만 계속 설교하는 분이 도덕 설교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교회 아니어도 어디든지 가서 들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오직 복음에서 끊임없이 예수 이야기만 하면서 끝나버려요. 물론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빠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버리고 끝나버리면 이걸 살려다 적용하는 법을 몰라요. 이 두 가지가 잘 보아져야 돼요. 자,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다면 그 이야기는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며 약속된 복을 받게 하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펜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성경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펜이는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조바심이 너무나 심해서 참을성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식에게, 이 펜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많이 전한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누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늦기와 늦음이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길이 참으라고 가르쳐요.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페니가 기다릴 수 없다고 항의하면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을 또 가르쳤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할렐루야. 다 때가 있는 거야. 밥이 빨리 먹고 싶다고 뜸도 안 드는 밥을 갖다 열면 설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 사람마다 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말이야. 펜이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참고 견디어서 끝내 성공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장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을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을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다?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한 이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말씀의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느냐? 기도의 장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여 성령 받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로 3년 반이나 교육을 했어요. 제자 삼아서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다 들었잖아요. 행하는 기적도 직접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식만 가지고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한데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셔야 합니다. 자, 예루살렘 하면 물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의 왕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직전 목요일 밤에 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죠.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자, 그곳에 모여서 즉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는 것을 그대로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인데 그들이 다 모였는지 성경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많은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 교회만 해요. 거기에 거의 500명이 뭐 다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뭘 기다리라고 했는데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모르죠. 그렇게 하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간다 보죠.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120명이에요. 120명이 남았어요. 며칠 동안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급하고 가는 바람 같은 것이 훅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체 없이 오는 뜨거움이 오더니 불이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머리 위에 혓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이 갈라져서 불이 막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여서 각자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나가서 뜨거워 참을 수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더라. 할렐루야.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모여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합니까? 왜 나는 방언도 못하고 은사도 없습니까? 기도하셔요. 아, 나 기도하는데요? 열흘 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열흘 동안 기도하고 받은 성령을 나는 그냥 잠깐 10분 20분 기도하고 받으려고 하니 그게 도둑놈식보가 아니고 뭐예요? 어쨌든 성령께서 결국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이전에는 잡히면 박해받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조롱당해야 되는 상황에 부끄러웠는데 숨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요한 하나 빼놓고 나머지 다 도망갔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오히려 시장바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뜨거워서 참을 수가 없네. 누가복음을 쓴 누가,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성령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로 끝나지 않고 항상 그 앞에 뭐라고 말하면 성령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게 몇 번 나오는 줄 알아요? 총 2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내 힘으로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런 거죠. 내가 내 안에 무엇인가를 기억해 놨다가 참을 수 없어. 입이 뭐 임금님이는 당나귀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꾼들을 공급합니다. 120명이나 공급하신 것처럼.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 5,000명씩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니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이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먼저 회개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할 때 이 다시 말하면 술 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 술 취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조금 지나니까 술이 사람을 마셔버린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술에게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술 취함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술 취하지 말랍니다. 즉 세상의 것에 지배당하지 말랍니다. 그 대신 뭐에 지배당하라?
성령의 지배당하라. 그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야,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술하고는 좀 다른데? 무슨 술인지 모르겠는데 그 새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 그게 무슨 술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술이죠. 성령에 취한다는 이야기, 즉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원천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성령 강림은 한 번이에요. 단번적인 거예요. 세례를 우리 한 번 받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는 마가다락방에 한 번 내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한 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뭘 해야 돼요? 성령이 항상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다 성령 세례 받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성령 받았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 그럼 난 이제 더 이상 성령에 대해서 기도하면 되나? 그거 아니에요. 날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난 성령 받았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어떤 술과 같은 보여주는 어떤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뭐냐면 그 성령님, 나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께 내가 온전히 순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부터 한다? 기도부터 해요. 왜?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거든.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들이 가르치십시오. 어려울 땐 뭐 해라? 기도해라. 힘들 땐 뭐 해라? 기도해라.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말씀을 그 교회에서 듣고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주님을 갖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 내뱉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재채기할 때마다 주여 주여 외쳤다니까요. 그랬더니 남들은 H하고 재채기할 때 저는 뭐라고 할까요? 주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버릇이 돼서 재채기할 때마다 주여 주여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도 창피한데도 사실 어떨 때는 그래도 재채기를 하는데 사람들 앉아있는데 학교에서 70명 참 80명 공부하고 조용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재채기 나올 때 주여 그러니까 애들이 막 깍깍깍깍 웃고 막 그랬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려움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는 걸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기도부터 하라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은 평화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 화평을 이루는 것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함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에 살렘이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평화의 주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네요. 조카가 롯이라고 하는 조카예요. 롯이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고 나서 자기의 그 삼촌인 그 아브라함을 쫓아서 하란 땅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헤브론 땅까지 왔어요. 그랬다가 이제 너도 크고 나도 커져서 인원들이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네가 원하는 땅 찾아라 그랬더니 어디로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버렸어요. 거기는 세상이에요. 향락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가 좋다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을 참지 못하시고 그곳을 멸망시키게 되었어요. 심판을 내렸죠. 그래서 다 죽어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만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갖다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많은 사람들과 전리품을 빼앗아갔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집에서 기르던 식솔 314명 데리고 가서 그들을 갖다 뒤에서 쳐가지고 자기의 조카와 그의 가족들을 구했어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 빼앗겼던 거 다 다시 회복해서 왔어요. 막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물론 소돔 땅의 왕도 만났지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네.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살렘에 그 당시에 왕이 있었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군요, 하나님의 제사장이군요 깨달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10의 1을 떼어서 그에게 내려놓죠. 11조를 처음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11조 생활을 갖다가 보고 배웠던 누가? 야곱이 평생 나와 내 모든 손자, 내 모든 자손들은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했죠. 베델에서. 어쨌든 그 멜기세덱 그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서 세 가지 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선지자요, 하나는 제사장직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인데 우리가 아는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윗의 왕조 지파니까 왕으로는 우리가 인정하겠지만 제사장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평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평화의 왕으로 왔다고 하지만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초대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때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냐? 예수님이 왜 인간의 지파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느냐? 성경에 보아라. 멜기세덱 당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직 12지파로 나누어지지도 않았고 레위지파도 있지도 않았을 당시에 하나님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에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통하여 제사장직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다시 말하면 아론의 집안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약속을 하죠. 자,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 이건 시편 110편 말씀이에요. 이미 시편에서 구약에서도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오실 왕, 즉 이새의 싹, 한 줄기에 싼 그 싹은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시편에서 나온 말씀을 증언하는 데 사용하죠.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이런 말씀도 선포할 수 있는 거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여서 십자가의 단번에 성취되어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계시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화의 왕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이 화평하는 곳입니다. 평화의 장소입니다. 자, 1907년에 우리나라에 평양에 대부흥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드디어 그때부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그들이 이것저것에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그맣게 여기저기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쯤이에요. 1900년대 초가. 그때 1903년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원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원산 시장 바닥에서. 근데 아무도 그의 전도지를 받지도 않고 손가락질해요. 양코백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복음이 안 전해지니까. 자기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능력도 충만한 사람인 줄 알고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시장바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왜 안 되는지 알았어요. 내가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또 하나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백인부활주의가 있어요. 내가 더 잘 사는 선진국 미국에서 와가지고 말이야, 야 너희 같은 미개한 나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 이것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울분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이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1905년 원산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야 원산에서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회개운동을 일으켰는데 교회에 막 역사들이 일어나더래. 그래서 1907년에 평양에서
그 당시엔 이 평양의 장로교가 총집합해 있어요. 숭실대학이라든지 장로의 신학대학이라든지 평양신학교라든지 다 평양에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는 감리교가 있었어요. 제물포 쪽으로 해서 들어온 감리교가 이 서울의 감리교 신학교라든지 서대문 쪽에, 그러면서 서울은 감리교, 인천하고 서울은, 그리고 위에 대성하고 평양은 장로교가 막 흥황하고 있을 때였어요. 1907년에 장로교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그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한데 모였어요. 그래서 신년 사경회로 했어요. 사경회,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그때 누구를 초청했어요? 그때 강사가 하디 목사님이에요. 하디 목사님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1월 2일부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일이 지내고 3일이 되고 4일이 돼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한 1,50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6일날 되었습니다. 6일날 밤에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인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일어나더니 손을 번쩍 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는 죄인입니다. 1,500명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한번 사진을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회개를 합니다. 강단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내 친구가 죽으면서 미화 100불, 그 당시 미화 100불이면 엄청나죠. 그 미화 100불을 나한테 주면서, 재산이라면서 주면서 내 가족을 좀 잘 돌봐달라고 했는데 돈만 꿀꺽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막 일어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누구 것을 도둑질했고 내가 무슨 죄를 졌고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거죠. 마가다락방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1,500이 2만이 되고 3만이 되고 5만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910년인가부터 어떤 운동을 하면 100만 구역 운동을 해요. 이 땅에 인구가 1,000만이 될까 말까 하는 그 당시에 100만 구역 운동을 하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부흥 운동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운동을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회개 운동으로 부흥한 나라예요. 1906년에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년 전이죠. 그 웨일즈에서 일어난 그 부흥운동에서 이 무슨 운동이 터졌냐면 통성기도라는 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흥운동의 특징은 뭐예요? 통성기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선교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하워드 에브뉴 존스톤이라는 분인데, 이 존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 중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1년 전에 영국의 웨일즈에 있었을 때에 거기에서 부흥회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회 운동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더라? 통성으로 기도하더라. 여러분, 장로교 별로 통성 좋아하지 않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 그걸 가르쳤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걸 배웠어요? 통성기도라는 걸 배웠어요. 아, 기도할 때에 한 사람 아니면 모였을 때 조용히 대표만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뜨겁게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를 더 가르쳤는데 그게 바로 회개 운동이었죠.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 기도와 통성 기도가 이 평양 그 당대한 교회에서 가르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일부터 5일까지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났냐면 그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배운 거예요. 아, 성령 앞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 성령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것이 있구나. 그걸 배우고 나서 그들이 이제 시작을 할 때 길선주 목사님이 소위 말하면 심지가 되어서 거기 불이 붙어버리니까 그 작은 불꽃 하나가 1,500명을 불살라버리고 온 평양을 불살라버리고, 할렐루야, 이 땅에 지금의 기독교를 만들었죠. 바로 우리 교회는 회개와 통성의 기도, 즉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그 당시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또 다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회고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 즉시 벽이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할렐루야. 1,500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엉엉 울면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충성으로 기도했더니 하늘의 벽이 무너졌답니다. 할렐루야. 그 장대현 교회 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막힌 담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뭔가 벽이 보여요. 뭐 유리벽인지 뭔지 안 보여요. 그런데 벽이 있어요. 근데 그 벽이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자 무너졌더라. 교회는 평화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해요. 또 교회의 성도와 성도가 화평하는 곳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성도, 예배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말씀 듣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큰 상급을 허락하시며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칭찬과 명성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천국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면류관을 돌려드리고 있는데 나는 돌려드릴 면류관 하나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얻은 이 영광의 면류관, 이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에게 그래 너 잘했으니까 금은보화 더 줄게, 하늘에 100평 줄게, 1000평 줄게 이런 거 아니고 칭찬과 명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거 받자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길 성령 강림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 마가다락방 같은 우리의 소망교회 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